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유월절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예루살렘에서 꼭꼭 지켜야 되는, 다른 데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는데 유월절 또는 무교절 같이 취급을 합니다. 유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유월절 77절, 77절은 여름 추수, 초막절은 가을 추수 이렇게 됩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신앙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급하게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게 나올 때 빨리 가라 이러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에 먹을 음식을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걸 먹고 출발해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선나물과 아울러 먹되, 계속 떼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유월절 음식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괜히 이거 먹으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음식을 통해서 뭔가를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고기를 불에 구워라. 양고기를 이 불에 구워라는 불.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처럼 이 죄, 우리 인간의 죄를 불로 다 태워라. 구원은 이 죄를 불로 태우듯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불태우듯이 철저하게 죄를 불태워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무교병이 나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엽설 무자에다가 교자는 누룩교자 또는 사킬 교자를 씁니다. 그리고 떡병자, 누룩이 없는 떡, 맛이 없는 떡. 누룩이 없으면은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니 무슨 재미로 사놓게요? 안 그럽니까? 많이 그럽니다. 니 무슨 재미로 살아? 우리 같으면 저 멀리 해외 여행도 가고 또 우리는 저 정성 카지노에 가서 재미도 보고 막 그러는데 니는 맨날 교회는 가고 무슨 재미로 사노? 이 무교병이 그렇습니다. 무교병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참 재미없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참 맨날 주여 주여 그러고 이게 재미가 없어요. 오락을 할 줄 압니까? 화투를 잘 칩니까?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을 잘 춥니까? 술 담배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재미없다 그래요. 재미없다. 무교병이 그렇습니다. 맛이 없어요.
맛이 없지만은 여러분 무교병이 처음에는 맛이 없지만요, 이거를 계속 입안에서 꼭꼭 씹으면은 아주 담백한 맛이 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만큼 설탕을 넣은 것은 저리 가라예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이 무교병은 뭐냐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재미없게 사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속에 들어가면은 그만큼 맛이 우러나는 것이 없다. 정말 재미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재미없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선나물이 있습니다. 선나물. 나물을 먹는데 이 선나물 입에 섭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다가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 또 조롱, 괴로움, 인생의 쓴맛, 예수 믿는 가운데서 이게 맛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운데. 자, 그러면서 섬나물 먹으면은 쓰지만은 몸에는 좋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이런 괴로움, 선나물과 같은 그런 아픔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픔, 고통을 뭘로 이겨내느냐? 인내로 견뎌내라. 인내로 견뎌. 그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되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정말 이거 재미없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믿고 또 믿고 깊숙이 들어가면은 예수 외에는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인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인내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이 음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이제 허리띠를 딱 묶어서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해요? 급히 먹어라. 지금 이제 뭔가 어디 출발을 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식사를 하려고 하면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먹어야 돼요. 천천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해요? 급히 먹어라. 소화가 되든지 말든지 막 집어여라. 막 집어여라.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거는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죄의 바다, 죄의 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것을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그리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나와야 된다. 예수를 믿는 거, 아이고 내가 뭐 죽을 때 믿죠, 이게 아니라 당장 믿으라는, 당장. 내 할 거 다 하고 볼일 볼 거 다 보고 재미 다 보고, 그래 천천히 죽기 일보 직전에 그래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간혹 계셔요. 또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천천히 뭐 믿고 천천히 기도 생활이나 하고 뭐 나중 돼가지고 그 뭐 죽기 한 3개월 전이나 바짝 열심히 믿고 뭐 그래서 가면 되지 뭐. 교인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간혹 계셔요. 여러분, 구원은 뭐냐? 구원은 급하다는, 구원은 내일 미루고 모레 미루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구원은 급하다. 나중에 믿겠다, 천천히 믿겠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은 급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빠져나와야 된다. 죄에서 바로 빠져나와야 된다. 여러분, 급히 먹으면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앉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까? 서서 먹는 것이 좋습니까? 앉아서 먹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유월절 음식 규례 먹을 때는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뭐냐? 구원이 그만큼 시급하기 때문에 머무르다가 나중에 애굽한테 도로 붙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빨리 나오느라, 죄에서는 빨리 나와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만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의식이 뭐냐? 내가 내 자신을 딱 봤을 때도 떳떳하게 내세울 것 없지만은 그래도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나는 택함 받았다. 이 의식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이 유월절이 이제 신약 이후에는 성만찬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을 어디에서 지켜야 됩니까? 어디에서 지켜야 할지를 묻습니다. 자, 12절을 보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우리가 지금 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예루살렘 어디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13절에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 제자 중에 둘을 보냈는데 12제자 가운데 누구를 보냈느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 둘을 보냈습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성내로 들어가 가지고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 뒤를 따라가 가지고 그 사람 주인을 만나 가지고 자초지종 얘기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알아서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성내에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 지는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배워야 하고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저 북비산 내거리에 모자 쓴 사람 찾아가가지고 돈 10,000원 빌려봐라. 그러면은 여러분 북비산 내거리에 대구은행 앞에 가면은 모자 쓴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있는데 자, 좀 더 구체화시킵니다. 모자를 썼는데 빨간 모자 쓴 사람한테 가봐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모자 쓴 사람이 한 10명 가운데 빨간 모자 쓴 사람 한 사람을 딱 택하면은 저 사람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 그 사람 따라가라. 누군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이 보통 성경에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남자를 가리킵니다. 남자. 보통은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 주로 누구냐 하면은 여자들이 물을 이고 가는데 그 남자가 이고 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흔치 않는 일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가지고 보통 여자들이 물 한 동이 이고 가는데 남자가 이고 가든지 짊어 가든지 지게 짊어 가든지 그 사람 만났다 하면 그 사람 뒤 따라가라. 그거 딱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사람 그러면은 누구라고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다. 흔치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자 둘이 바로 예수님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니까 예수님 시키신 대로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웬 남자가 물 한 동이를 들고 가게 됩니다. 그 남자를 따라서 주인을 만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다락방을 보여주고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 참 뒤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불안해요. 이게 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믿고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과연 믿음을 계속 지켰는지 아니면 그냥 하고 돌아가셨는지 참 목사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고 딱 돌아가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그런 애매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 믿음이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자,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또 믿음이 어떻게 하면은 좀 잘 자라날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에,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시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기 보면은 말씀대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갈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라 그래요. 그 사람. 그럼 제자들이 봤을 때 생각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보통 물은 여자들이 깃는데 왜 남자 깃는다? 아이고, 예수님 그냥 뻥치시는 것 같다. 아예 안 믿을래.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맞네. 확인이 되어집니다. 확인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뭐냐? 한 번, 두 번, 세 번 그대로 확인이 되어지면은 상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뢰가 점점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소위 말해서 점점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 상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저 상대방은 예를 들어 오늘 오후 3시에 대구은행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항상 3시 5분 전에 다 준비하고 약속 장소에 나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또 3시에 약속하자 그러면 또 3시 5분 전에 딱 와서 약속을 정말 정확하게 지킵니다. 저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벙커 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습니까?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말씀을 하나둘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둘 확인이 되어질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성전의 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게 제자들한테 너희 선생님 예수님은 와 성전세 안 내느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갈릴리 바다 호수에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 낚여질 텐데 이 물고기 입을 열면은 한 세겔, 입안에 한 세겔 그 물고기 입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하고 네 그 성전세 내라. 베드로가 이 말씀 듣고 그대로 갔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입을 벌려봤습니다. 정말 한 세겔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여서 보니까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가 어떻습니까? 깊어져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다니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너희들 볼 것인데 풀어 끌고 오느라. 누가 이거 주인 있는데 이거 너가 와 주인 있는 걸 와 너가 풀어 가지고 끌고 갈 도둑놈처럼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럼 그럴지도 모르니까 그럴 때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그대로 너희들한테 줄 것이다. 이 제자들이 그걸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거 와 너가 마음대로 이렇게 끌고 가느냐? 그랬을 때 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이 말 그대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가져가라고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 시키신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하나둘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여전히 애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점점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실천하고 요한처럼 실천하고, 이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하나둘 확인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뭐냐면은, 순종은 머리로는 순종이 되는데 삶 가운데 현장이 딱 닥치면은 여전히 내 생각, 내 체험, 이게 문제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을라 카이 지옥 가기가 무섭고, 믿는다 카이 믿음이 잘 안 생기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은 아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믿음이 하나둘 확인이 되어지는구나.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헤롯이 베드로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를 먼저 죽이잖아요.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베드로 저것도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는데, 자, 사도행전 12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제 내일 되면은 형장이 이슬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잠이 안 올 것 같아. 제 같으면 잠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이제 제 같으면은 사람 좀 이렇게 구슬려 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마누라한테 요거 좀 전해주고, 좀 몇 시에 우리 애들 셋이 있는데 애들 좀 마지막 얼굴이라도 좀 볼 수 있도록 좀 이래 인편으로 사람 보내가지고 좀 만날 수 있도록, 면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말이라도 한번 안 하겠나?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쿨쿨 자겠습니까? 거짓말. 쿨쿨 못 살 겁니다. 내일 당장 내일 죽는데 어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그다음 7절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죠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뭐죠?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옆구리를 콕 찔러 뿌는 거예요. 잠을 얼마나 깊이 잤으면 저렇게 옆구리를 쳐가지고, 보통 흔들어가지고 일하면 일날 끼인데, 야 일나라 이러면 일날 끼인데 옆구리를 가지고 콕 찔러버렸습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깊이 잠을 잤다는 거예요. 깊이. 내일 되면 죽을 끼인데 어리 저래 천하태평으로 저래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베드로가 어떻게 이 천하태평으로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고 사명을 받았을 때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천하태평으로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베드로, 앞에 내는 예수님, 내가 진실로 내게 베드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베드로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 젊었을 때는 마음대로 어디든지 막 다닌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려, 늙어서는 양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베드로는 젊어서는 안 죽는단 말입니다. 늙어가지고 죽는단다. 늙어가지고 순교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12장의 이 나이는 젊은 나이예요.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 있어. 너 젊어서는 안 죽을 것이다.
예수님 젊어서 안 죽기 때문에 내일 뭐 헤드롯이 죽이든지 뭐 말든지 예수님께서 나한테 젊어서는 안 죽는다 하니까 그 말씀을 딱 보이잡고 나가니까 뭐냐, 쿨쿨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 맞구나가 자꾸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점점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큰 믿음으로 우리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